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내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대림절 보내고 이제 내일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물어보시죠. 어떤 준비하셨습니까? 잘 못 물어보시겠죠. 준비한 것만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릇을 비워낸 것만큼 다시 채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한번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이만큼 큰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롯이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까?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참 어렵죠?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이래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성령 하나님도 내 마음은 잘 못 바꾸신다. 내 성격은 잘 못 바꾸신다. 이래 말씀하시기도 해요. 성령 하나님이 못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잘 못 바꿔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잘 안 바뀌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서울 억양을 완벽하게 쓰시는 분이 계셔. 그래갖고 이분이 서울 토박이이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딱 벌어지니까 아이고 어머니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저쪽 남쪽 분이시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못 숨겨요. 속에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어떤 분야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남편을 만났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딸한테 어머니가 그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야, 너네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아라. 딸도 그래 생각했어요. 야, 내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그래 생각했어요.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술을 드시고 오면 모든 가족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나는 절대로 술 먹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한다. 근데 정말로 술 안 먹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 술만 안 먹지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남편을 만나갖고 자기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요 바꾸기가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 세계관에 젖어 있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세계관, 그런 안목, 그런 눈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고착되어 버린다는 거죠. 참 바꾸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만큼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우리에게 그걸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요.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습관, 관습, 방법 그대로 고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스며들고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오시지만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일 성탄절 지나지만요. 여러분 우리에게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그래요.
왜 우리는 똑같을까요? 예수님은 이래 오시는데, 은혜로 오시는데 왜 우리는 똑같을까요? 이 궁금한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던져보면서 한번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오시면 뭔가가 좀 달라져야죠. 하다못해 비타민 하나 먹어도 오늘 하루의 삶이 다른데요. 하다못해 진통제 하나를 먹어도 아프던 몸이 안 아프게 되는데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서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 못한 삶을 살고 어떨 때는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고 그러는 걸까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시로 빈들로 가셨어요. 너무 사역에 지치셨어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동편으로.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빈들이에요. 그런데 서편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다 그쪽으로 예수님에게로 몰려든 거예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셨는데 저녁이 됐어요. 빈들이라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바라보기에 큰일 났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저녁을 먹죠? 점심도 못 먹었는데 이제 저녁이라도 먹어야 될 판인데 빈들이어서 이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이 무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무리를 먹일 힘은 우리에게 없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예수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한계 속에 갇혀버렸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 속에 갇혀버렸어요. 늘 해오던 대로 또 그런 생각과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야 됩니다. 빨리 보내야 됩니다. 날 더 어둡기 전에 빨리 보내야 이 사람들이 탈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늘 요 한계 속에 있어요. 여기 속에 고착되어 버린 거죠. 인도에서요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코끼리를요 쇠말뚝에 세 줄에 이렇게 메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참 가다가 보면 쇠말뚝에 쇠줄에 붙잡혀 있으니까 딱 그만큼은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발목을 딱 묶어놨으니까 늘 다니던 그 정도 안에서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코끼리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큰 이제 어른 코끼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쇠말뚝 필요 없어요. 나무 말뚝이면 돼요. 쇠줄 필요 없어요. 그냥 나이론으로 된 끈으로 묶어 놓으면 돼요. 한참 가다가 발목에 뭐가 딱 걸려. 그러면 코끼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이상은 못 나가는구나. 늘상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길들여진 코끼리는요 나무 말뚝에 나이론 끈으로 묶어놔도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코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이 코끼리처럼 되어 있지는 않아요? 늘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너머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늘 거기에서 한계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다음 어떤 무언가를 향해서 도전하지도 못하고요 꿈꾸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어디 사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빈들이요. 저녁이 되었어요. 날이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먹일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못합니다. 선을 딱 긋고 한계를 딱 지워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다른 대답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나오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16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서 캄캄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니네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못 준다는 것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 뒤에 트럭으로 몇 트럭 빵을 갖다 놓으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곰곰이 한참 묵상하면서 봤더니요, 이 말씀이 제게 이런 말씀으로 딱 와닿더라고요. 야, 니네들은 왜 나를 못 믿냐? 니네들은 왜 나를 못 믿냐? 야, 좀 전에 저쪽 호수 서편에서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한 것을 니네 못 봤냐? 아파서 고치지 못한 사람이 이 고침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거 그거 못 봤냐? 니네 왜 나 못 믿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제게는 들리더라고요. 한 번은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한참 건너고 있는데 예수님 피곤하셔갖고 잠이 들었어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쳐가지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막 엉망이 됐어요. 물을 퍼내고 어떤 사람은 닷을 잡고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도저히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고단하셨던지 계속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갖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일어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혼났죠. 잠자는 사람 함부로 깨우면 안 돼요. 제가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에요. 잠자는 사람 함부로 깨우면 안 돼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 곤히 잠자는데 예수님 깨워서 혼났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없냐? 왜 나를 못 믿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그거 풍랑 그거 바라보고 겁이 나갖고 벌벌 떨고 있냐? 내가 여기 배 안에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배가 침몰될 것 그게 두렵냐? 왜 나를 못 믿냐?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요,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인 거죠.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지저스 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했는데 뭐가 보여요? something. 뭐가 보여요? 이거 뭐 하면 될 것 같아. 갖고 에너지를 온팡 거기 쏟아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요, 이 something이 nothing이 됐어요. 빈손이에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자기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nothing이 돼버렸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기도도 했는데 왜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기도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시 맡기고 갑니다. 맡기고 갔더니 something이 뭐가 됐냐 하면요, everything이 됐어요. 모든 것이 됐어요. 풍성한 어떤 결실을 가지고 다시 자기 삶을 세워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지저스 올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이 있다. 거기 내가 의존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에게 그 능력과 그 힘이 있어요. 제게는요, 고등학교 단짝 친구가 있어요.
단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친구 중에서 공부를 제일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맨날 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변변치 못한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도 못했어요. 근데요, 지금 제일 잘 나가요.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지금 중소기업 운영하고 있는데 탄탄한 기업을 세워 갔어요. 자기는 변변이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요, 자기 밑에는 스카이 나온 애들 다 거기 안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이 내가 능력이 있을 필요 있어요? 굳이 내가 힘이 있을 필요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경영의 마인드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경영을 좀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을 필요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 통해서 일하면 되죠. 내가 굳이 힘 있을 필요 있어요? 힘 있는 사람 데리고 일하면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죠. 눈이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관은 뭐예요? 신앙의 눈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앙의 눈을 가지고 딱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믿음이구나. 믿음 가지고 서면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능력은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셔요.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어째 예수님을 맞이하실래요? 예수님은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기력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늘 아직도 혼란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여기 속에서 갈급한 어떤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요. 왜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통로를 열어놓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 제자들처럼요, 빨리 날이 저물었어요, 이 사람들 돌려보내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이 사람들 다 먹일 그 힘이 내게 있다고, 나를 믿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모든 사람한테 믿습니다 하면 다 줘요? 믿음 말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넘어야 할 우리의 한계예요. 이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 답이 14절에 있어요.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병자를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굶고, 어떤 사람은 이제 병이 간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연약하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있고, 하루 종일 굶었는데 이 사람들을 갈릴리 호수 저편까지 보내면 가다가 탈진해 버리면 어떡해? 못 가시는 분들은 어떡해? 이미 날이 어두웠는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씀은 왜 이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냐?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안 불쌍하냐? 어째 그냥 가라고 하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한꺼풀 이렇게 벗기고 예수님 바라보면 사랑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한꺼풀 더 벗기고 발견하면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한꺼풀 더 벗기고 예수님의 중심 그 가운데로 들어가면요, 측량할 수 없는 심오한 사랑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본성 가운데로 가려면요, 우리도 어떤 본성이어야 되냐 하면요,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가야 그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물의 본성은 뭐예요?
출렁출렁한 거예요. 그렇죠? 출렁출렁. 뭐 마시면 호로록 넘어가요. 예,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와요. 출렁출렁. 쇠의 본성은 어때요? 단단해요. 단단해. 그 쇠를요, 이 물 속에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한참 지나면 녹은 쓸겠지만 물이 그 쇠 속으로 스며들지도 않고 쇠가 물 속으로 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아요. 왜요? 본성이 달라. 두 본성은 다른 본성이라 여기 안에 집어넣어도 서로 상호 간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왜요? 속성이 달라. 속성이 달라. 예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성은 이기심이에요. 속성이 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오셔도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못 받아. 그냥 물속에 쇠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왜 이 무리를 먹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무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다 참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이 우리 속으로 하나도 스며들질 않아요. 예수님의 속성과 우리의 속성이 달라요. 예수님은 물이고 우리는 쇠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해요. 우리가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우리 속으로 쏙 스며져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일 오셔요. 이 사랑으로요, 이 권능으로, 이 힘으로 우리에게 나오셔요. 우리가 이 세상 힘 있는 사람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로. 나중 제자들은요, 이 오병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서죠. 오병리의 기적 누가 일으켜요? 예수님이 일으켜요? 아니, 본문을 자세히 더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일으키냐 하면요, 제자들이 일으켜요. 그냥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 거기에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걸 들고 누가 나가냐 하면 제자들이 나가요. 그리고는요, 이 기적을 누가 베푸냐 하면요, 제자들이 베풀어요. 여러분, 다른 기적은 예수님이 베풀어요. 예수님이 병자의 손을 얹으시고 풍랑을 향하여 명하시고 다 예수님이 베풀어요. 그런데 이 기적은 누가 베푸냐 하면요, 제자들이 베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무리 앞에 서자요, 제자들은 이제 권능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제자들이 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데 이제 제자들이 권능이 있고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요, 그 빵이 나누어 줬는데 또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또 그 바구니에 빵이 남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권능이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능력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서게 되냐 하면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속성으로, 그 마음으로 서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으로 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뭐로 서면요? 사랑으로 서면요. 뭐로 서면요? 긍휼의 마음으로 서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되냐 하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로 임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넘어야 할 우리의 한계, 이거는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적어놓은, 선을 그어놓은 방어적인 어떤 마음, 이것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니까요, 딱 방어벽에 걸치는 거죠. 뭐라고 방어벽에 걸치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뿐입니다. 방어벽을 딱 치는. 우리 못합니다. 우리 떡 5개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한 개를 딱 지어버리는 거죠.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선을 딱 긋고 나면요, 그 선 너머는 못 넘어가요. 그래서 선을 쉽게 그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것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에 신중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방어벽을 치는 거죠. 방어벽을 치는 거죠. 난 집이 멀어요. 선을 긋는 거죠. 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요 절대로 못 와요. 나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선을 긋는 거죠. 선을 그으면요 그 선은 못 넘어서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선을 그어요. 그러면 그 선 너머로는 못 넘어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요것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러 나오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가가지고 진통제를 사 먹었는데도 계속 머리가 좀 아파. 감기가 온 것 같아. 내 생각하기에 오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감기가 왔어 지금. 머리가 아프고 이 갖고 뭘 하겠어. 오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어떻게 됐겠어요? 그날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선을 긋보니까 제가 선을 긋보니 오늘 머리가 아파. 그 방어벽 뒤로 숨은 거죠. 야 오늘 잘 됐어. 머리도 아픈데 잘 됐어. 그 방어벽 뒤로 숨은 거죠. 머리 좀 아프다고 뭘 못해요? 하면 되지. 예? 머리 아파도 까짓거 하면 되지 하면서 나섰으면 아무것도 못했겠어요? 뭘 해도 했겠죠. 해야 할 일이 첩첩이 쌓여 있는데 뭘 해도 했겠죠. 엘리사의 생도 가운데 아내가 있었는데 엘리사의 그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떠났어요. 빚을 잔뜩 남기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 생도가 와가지고 그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한테 와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두 아들은 종으로 팔리게 생겼고 나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이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생도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집에 진짜 아무것도 없냐? 야 있는 거 뭐냐? 그거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기름병 있는데요. 빈 기름병 이거 있어요. 그거라도 가지고 와라. 그거라도 가지고 와라. 우리는 이렇게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빈 기름병이에요. 이것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끝이에요. 두 아들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고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을 바라볼 수 없어요. 빈 기름병 이것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 기름병 그거 가지고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받으셨어요. 그거 받으시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가뭄이 다 끝나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보리떡 5개, 그 5개로 2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히 먹고 12광주리가 남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주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갖고 우리한테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하나님은요 시간의 효율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10의 9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주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긋지 마세요. 선을 긋지 마세요. 요거 더 이상은 나는 못 넘어간다. 선 긋지 마세요. 이 한계를 넘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풍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신앙하는 절대 의존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거 회복하고 가면 하나님을 완전히 확실하게 믿으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같은 본성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이기심으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 허물고요 사랑의 본성 그거 회복시키면서 나아가면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삶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방어적인 선을 긋지 마세요. 그러면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늘상 묵상하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채워주십니다. 잘 예비하고 나아가서 우리에게로 나오시는 예수님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우리의 삶 복되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